복지 무비분이죠. 그게 제목이 복과 지혜는 무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법하는 공덕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전법의 공덕으로 생긴 복이나 지혜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만큼 크다. 그래서 복지 무비분이고, 수보리 약 3,000대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산왕 여시등 칠보치 유인 지용보시라. 수보리야, 만약에 3,000대천 세계 가운데에 있는 소유 있는 제수미산왕, 모든 수미산의 왕, 수미산 중에서도 또 큰 산만큼이나 여시 이와 같은 등 만큼 칠보치 칠보의 무더기를 칠보치 그러면은 이제 칠보가 무더기, 칠보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더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미산 산 중에서도 제일로 큰 산만큼이나 유인 지용보시 이것을 가지고서 보시를 한다면 약인 2차 반야바라밀 내지 사국의 등 수지 독송,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반야바라밀경 우리 금강경 내지 사국의 등 한 구절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바르게 지니고 또 독송하고 위타인설 남에게 해설해 준다면 전복덕 앞에 수미산왕만큼이나 큰 어떤 칠보의 무더기로 보시하는 것 백분급일 백분의 1 백분급일에도 못 미치고 불급일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 내지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이라. 산수로는 숫자로는 소불능급이라. 비유하는 것을 소위 미치지 못한다. 소불능급이다. 그러니까 수미산왕보다도 더 많은 칠보로 보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보시 공덕보다도 금강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남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왜 그럴까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전법의 공덕이 더 크다고 말할까? 이 금강경에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복을 까먹을 짓을 하면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부처님의 개성 한마디라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쫓아서 부처가 태어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는 것보다 부처가 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법의 공덕은 그렇게 크다는 거. 그걸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법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분 화무소화분이네. 화무소화분이라. 화는 교화를 얘기하죠. 교화하는 거. 무소화. 소화는 이제 교화할 대상. 교화도 없고 교화할 대상도 없다. 화무소화분이다. 근데 이런 제목이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니까 이제 그 선적이다. 그래서 선적 이제 선불교에서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오해가 많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목은 현대 어떤 인에게 맞게 우리가 제목을 좀 다시 세워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 그 내용을 축약해서 한 것도 좋지만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이 들어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현대어로 좀 제목을 다시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강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수보리여 이유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등 무리열의 작신염 아당도 중생. 너희들은 무리하지 말아라. 열애가 작신염 열애가 생각하기를 아당도 중생, 나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열애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수보리야 막작신염 하이고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신념을 하지 말아라. 막작 신념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이고야 어떤 뜻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 실무유중생 열애도자 약 유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 유아인 중생 수자라. 실제로는 그 말이죠. 무유중생이다. 중생이 있지 않다. 중생이 있지 않아서 열애도자 열애가 실제로는 말이요. 열애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중생이 있다면 유중생이 있어서 열애도자 한다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면 열애 즉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는 것이니라.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중생을 제도한다든지 중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막작신념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말이 별로 필요한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어떻게 경전을 쓰신 분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해야지. 강조 그렇지.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수보리 열애설 수보리가 열애께서 설하신 유아자 즉비유아 이 범부지인 이위유아라. 유아자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즉비유아라 곧 아가 아니니라. 아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범부지인 범부의 사람들이 범부의 사람들이 위유하라 이것을 두고서 나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원래 있지 않은 그것을 범부들이 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범부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반장 모르겠어?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범부의 반대말은 뭘까? 뭐 성인 뭐 이런 말로 하면 되겠지. 범부보다도 좀 한 차원 높은 사람은 성인이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성인보다도 좀 더 높으면 뭐라고 그럴까? 뭐라 할까요? 응? 없어요. 뭐 부처님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범부는 아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부라고 한다면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수보리 범부자, 범부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즉비범부니 시명범부라.
범부는 범부가 아니니 이름하여서 범분이라. 시명 범분이라. 26번 법신 비상분. 법신 비상이다. 말 그대로 법신도 부처님의 몸도 정해진 모양이 있지 않다. 법신 비상이다. 수보리 여유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30 이상으로서 30 이상으로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열애부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연 여시여시.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여시여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0 이상 관열애라.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불은 수보리야 만약에 약 이 30 이상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관열애자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황 즉시 열애라. 전륜성황도 곧 열애가 아니겠냐? 열애니라.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라고 한다면 전륜성황도 열애다.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 여하해 세존이시여 내가 알기로는 이해하기로는 불소설의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는 불응이 30 이상 관열애라. 불응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처님 말씀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을 가지고서 부처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시여시라고 해놓고서는 전륜성황 얘기를 부처님이 딱 하시니까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시세존 이설계연 이때의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 외우고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사국에 금강경의 사국에라고 하죠.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만약에 야기새끼나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시인행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니라. 불능견열애라.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소리나 음성으로서 열애를 구하면 열애를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열애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니까, 야, 30 이상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견화, 색으로서, 모양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해석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그러면 부처는 모양으로서도 찾을 수 없고 소리로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모양으로서도 찾을 수 없고 소리로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 뭐 공부하다가 내가 부처님을 만났다든지 환상으로 만났다든지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맨날 이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근데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꿈 꿔요 안 꿔요? 안 꿔요? 아니 관세음보살 꿈도 안 꿨단 말이야? 꿔본 적 없어요?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기도해봐. 관세음보살님 꿈에 나타나지. 예. 그렇지. 근데 설사 누가 꿈 꿨다라고 얘기하면은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은 부러워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렇잖아. 아니 그래 기도하는 중에 부처님을 만나거나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야. 그런 경계를 만나야지. 그래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또 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냥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막 그래버리니까 야 이거 참나. 이 원뜻은 그런 게 아니요. 원뜻은 뭐냐면 잘 들어요. 모양에만 부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모양만 쫓아가겠지. 그죠? 불상이 좋아야 부처가 거기 있어라고 생각하면 뭐 불상 좋은 데만 쫓아다니겠죠. 그죠? 명산 대찰에 가야 부처가 있어 그러면 명산 대찰만 찾겠죠. 그죠? 모양으로서만 찾지 마라. 또 소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연불 잘한 스님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 또 그러겠죠. 어?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열애는 모양에서도 있고 소리에서도 있고 처처에 부처가 있어. 처처에 부처가 있으니까 특별한 무엇인가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야. 특별한 뭔가에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행사도야. 이 사람은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처처에 불교가 있다. 처처에 불상이 있다. 모든 것에 부처님이 계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른 생각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무단무멸분 27분 무단무멸 끊어짐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무엇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짐도 없고 멸함도 없다. 그 말이죠. 수보리 여약 작신염 열애 불이 구족상 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여는 너가 그 말이죠. 너가 만약에 작신염 생각하기를 열애는 구족상은 열애만이 갖춰야 될 30 이상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구족상, 이렇게 구족하다 그 말은 다 갖췄다 이 말이죠. 발족자가 그 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갖췄다, 충족했다, 만족하다 할 때 그 족자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갖춰야 될 상을 갖췄다. 그래서 구족상이라고 합니다. 불이구족상고, 열애가 갖춰야 될 상을 불이 갖추지 않음으로써 아는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열애를 모양으로서 찾지 마라 이 말 하니까 그러면 열애는 모양을 갖춰서 열애가 된 게 아니고 갖추지 않음으로써 열애가 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해됐어요? 열애는 모양을 갖추거나 안 갖추거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또 열애는 30 이상을 갖춰야 된단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또 거기 또 떨어질까 봐 열애는 갖추지 그러면 전륜송황도 열애겠네 라고 해서 열애가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니구나. 또 그러니까 그러면 열애는 안 갖춰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노파심이 너무 많으셔 부처님이. 수보리 막작신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열애 불이 구족상고 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열애는 불이 구족상고 구족상을 갖추지 않음으로 아는 까닭으로도 갖추지 않고도 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깨달음을 얻느니라. 열애는 구족 30 이상을 갖추든 안 갖추든 깨달음을 얻느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요. 수보리여 여약 너가 생각하기를 작신염 생각하기를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발보리 심자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낸 자는 설제법 단멸 막작신염이라.
말씀하셨다. 제법이 단멸, 끊어지고 사라지고 부처님께서 너가 생각하기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법은 다 끊어지고 사라진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든 법은 끊어지고 사라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이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어법 불설 단멸상이라. 발보리 심자는 법의 불설 단멸상이라. 끊어지고 사라지는 모양에 대해서 설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고 사라진다, 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사라지고 뭐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법이 말하자면 단멸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법은 끊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28번 불수 불탄분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그 수자는 받는다 그 말이죠. 받지 않는다. 또 탐자는 욕심내는 거죠. 탐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무엇을 말하자면 그 탐착하는 마음이 없이 복을 지었더니 말하자면 탐착하는 마음이 없이 불탐 하고 그런과 동시에 또 불수 받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 약보살,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이 만항하사 등 세계 7보 지용보시 항하강의 모래만큼이나 가득한 세상에 있는 7보로서 보시를 한다고 하자. 약부유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 일체법무와 득성의인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인 줄을 알면 득성의인이라 인을 이루고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인을 얻고 이루는 것이 되느니라. 득성의인이라. 인이 뭘까요? 인. 일체법이 무아인 줄을 알면 참는 것을 이루고 얻는다 이 말일까요? 여기서 인은 저거요. 참을 인자가 아니고 무생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생법인. 적어 놓으세요. 무생법인. 무생법인을 칠판에다 쓸까? 자, 무생은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함이 없어서 무분별해서 아와 인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 너가 없는, 능소가 없는, 그러니까 나와 상대가 없는 이 무분별을 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로 능소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상태, 이 무분별지를 인이라고 그래. 인. 그래서 말하자면 생하고 멸하는 법이 나지 않는다. 없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경지 또는 열반의 경지
이런 뜻이 되겠죠. 요거는 경지라기보다는 상태라고 하는 게 좋겠네. 분필이 참 묘한 분필이네. 상태. 아셨죠? 깨달음의 상태. 그래서 생멸법이 나지 않는 상태를 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체법 무아인 상태를 알면, 일체법이 무아인 줄을 알면 득성어인이라,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이야. 좀 어렵죠?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데 말을 어렵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래요. 이 금강경이 처음 시작할 적에는 굉장히 13품 정도까지는 굉장히 쉬운 말로 막 써져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일체법의 무아를 알면 무생법인을 이루리라 이렇게.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인 줄을 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평정하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일체법이 막 요동칠 때마다 그냥 마음이 괴로워 버리면 당연히 거기에는 편안함이 없겠죠.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인 줄을 알면 변화가 있더라도 마음을 평정을 유지한다. 그래서 평화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법 무아 득성어인이다. 그 말은 일체법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살은 승전보살이라, 승저보살 소득공덕이라, 승전 앞에 보살보다도 소득공덕 얻는 바 공덕이 더 크다. 하이고 왜 그러냐? 수보리야 이제 보살 불수복덕거라. 모든 보살은 하나로 고정된 복덕을 불수 복덕거라. 하나로 고정된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가 몰라. 하나로 고정된 복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덕에 대한 공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덕이 아닌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모르겠어. 아이고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해놨는가 몰라. 어쨌든 이 일체법 무아인 줄을 알아서 무생법인을 이룬 보살은 앞에 어마어마하게 항아강의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도 더 크다. 왜냐? 이것은 불수복덕고기 때문에 그렇다. 복덕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공덕인 줄 알아서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 잘 안 되죠? 안 된 채로 넘어갈까요? 네? 돼요? 그러니까 공덕이 아닌 줄을 알라. 또요 대단하네. 공덕이 아닌 줄을 알고 공덕을 받는 것이 아닌 줄을 안다 이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인식의 문제. 내가 저기 공덕을 이렇게 귤 하나를 드렸는데 고맙습니다라고 내가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고맙습니다라는 걸 받은 거잖아요. 공덕의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공덕이 아닌 줄은 알겠어요? 내가 공덕을 이렇게 지었어. 지었는데 공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공덕에 대한 고마움을 받았어. 고마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공덕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받았는데 요만하게 받았는지 요만하게 크게 변화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잘 몰라. 사실은 크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라도 부지런히 보시하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공덕이 아닌 줄을 알고 공덕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귤 하나를 드렸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지비대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내가 공덕을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랬는데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받았어. 그랬는데 그 인사가 인사만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그 인사 때문에 또 더 큰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공덕을 지은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공덕을 받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한량이 없는 공덕을 지어라. 말 돼요? 모르겠다 나도. 수보리 백불원 세존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운하보살 불수복덕고 보살이 왜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 소작복덕 수보리야 보살은 소작복덕 복덕을 지은 바를 불응 탐착하지 않으니 복덕을 지은 바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으니 시곳을 불수복덕이나 이러한 까닭으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니라. 보살은 쉽게 말하자면 복덕을 지은 것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으니까 또한 복덕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복덕을 지은 것에 대해서 탐착하지 말고 받을 것에 대해서 탐착하지 말아라. 이해되셨죠?